171장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5절에 있는 말씀,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통해서 너희가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참 이 표현들이 글로서 지금 전달되어지잖아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지금 글로서 전달되어지는데 이것을 해석하면서 신앙을 길러오고 요 성경에 준해서 표현되어지는 내용의 안에서 우리가 참 믿음이 같은 믿음이다. 참 예수교다. 그리스도교다. 신앙을 같이 한다 하는 그 표현이 지금 현재 2000년 동안 흘러와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도 목사라고 또 인정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교제가 되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참 말 끄집어내버리면 폭포수없이 나와버리는데 이 주제를 이렇게 딱 정리해서 나타내고 이렇게 공감되어지는 이 과정, 오늘은 주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고 지금 말을 꺼냈는데 그것이 지금 공감을 해야 되니까 그 자꾸 탁 던지는 이 표현이 조금 더디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자체를 내 말씀이다 하고 믿는다, 받아들인다 하는 것을 통해서 같은 신앙, 저 사람은 우리하고 같은 신앙이다.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과연 옳으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너에게 어떠한 사람이 됐다, 우리가 너에게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이것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향하여, 너희하고 관계해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을 아는 바다 하는 이 우리가 너희 하는 이 바운다리, 요 바운다리,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지금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난 뒤에 지금의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2000년이라는 갭이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어떤 형태로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운용되어지고 뭐 어떻게 되어졌는지는 모르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요 말씀을 가지고 2000년 전에 바울의 그 입장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 2000년 동안에 우리는 이 우리와 너희 요 범위라고 하는 이 범위를 어떻게 설정을 해놔야 되느냐. 그래서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말씀에 지 분야로만 발전되어져서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는 것을 둘 거냐. 안 그러면 지정이신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모든 인격체가 모든 인간이 다 지음을 받은 상태에서 동일한 어떤 하나의 가치를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우리와 너희라고 하는 이 범위를 둘 것이냐. 이 범위가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응? 어마어마하게 난다니까. 똑같은 성경을 두고 글자를 똑같이 읽어도 지 분야로만 지금까지 훈련된 거, 익숙한 대로만 이걸 보면은 굉장히 우리와 너희 관계가 좁아요. 그럼 사도 바울, 소위 말하면 1장에 1절에 나온 대로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 우리. 데살로니가는 이 편지를 읽을 만한 성경을 읽는 또 어떤 다른 단체, 조직, 교회, 한편은 정통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울에 그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합시다 하고 설교를 통해서 만나는 많은 자들이 너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지 분야로서 익숙한 우리의 모습에서 본다면은 이렇다. 근데 지정이 신의 분야를 가지고 이걸 한번 본다면요, 우리와 너희의 사이에서 이게 갭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2000년이라는 세월 자체에 대한 갭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즉, 내가 바울이요, 내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이고, 바로 또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의 어떤 인간을 향하는 그 요구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사도가 바울이냐? 나도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만 너희라고 불려지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가 바로 사도라는 자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세가 되면 되겠느냐? 사도 바울처럼, 2000년 전의 사도 바울처럼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서 정말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큰 확신으로 쓰임 받는 그 사람이 우리가 다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할 이유가 없어. 누가 그게 아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드러나는 어떤 사도 바울이 수건을 던져서 그 사도 바울이 수건만 만지도 뭐 병이 낫는 이런 것이 동일하게 있어야 사도 바울이 사도로 인정되어진다. 안 그러면 참 다메섹에서 가다가 그런 경험이 있어야, 그런 고백이 있어야 사도 바울이다, 사도다, 예수님처럼 같이 다녀야 사도다. 이런 표현 자체가 우리가 너무 지적인 부분에 딱딱딱 연결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걸 깨뜨려야 돼요, 요걸. 요런 구조를 소위 말하면 성경을 전하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받는다 하는 사람에서부터, 더구나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 자체가 이 동영상을 접하는 적시로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사도가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에 연결해서 쭉 보면요, 지금의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저도 사도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성령님께서 쓰임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듣는 모든 사람이 정말 나와 같이 또 내보다 더 어떤 발전적인 자세로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 그 인생을, 삶을 드리겠다고 자세를 가다듬고 경건하고 주의 이름을 나타내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이런 일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일에 온 삶을 바치는 자가 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2000년이 있었느냐? 지금의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고 또 다음에 사도 바울처럼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거기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가운데서 사도적인 발걸음을 잇는 자들을 통해서 다 우리는 사도라고 불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통한 우리에게 주는 지식이나 사고방식이나 내 행동, 습관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게 성령, 능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능력, 성령, 큰 확신, 요거 자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제가 처음에 초대에 말씀했잖아요.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지나온 과거에서 볼 때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난 현장을 내가 표현할 때 능력, 성령은 바로 지금 현재 항상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되어지는 모든 일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현재 큰 확신은 다음에 오는 일에 대해서도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반드시 이래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이 폭을요 넓혀야 되는, 단순하게 지분야로 왔으니까 앞으로도 갈 것인데 이런 지정이신이 있다, 요거 참조해라, 이게 아니에요. 지정이신은 이 구조를 반드시 접목시켜야 되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2000년이라는 갭을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어떻게 해서 내 속에서 개인이 해석해야 되고 다음으로 넘겨야 되는, 다음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걸 항상 연결하는 것이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그것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는 그 부분에 연결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지정이신이라는 것은 간단한 어떤 한자어에서 나오는 간략된 어떤 표현에서 나타낼 수 있는 단어인데, 지금까지 이런 말을 안 썼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던져놨고 이제 하루에 이제 시작이라 시작. 그래서 이게 지 분야에서의 어떤 논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릇이라. 근데 이것이 지, 정, 이, 신의 부분이 전달되기에는 지 분야가 가지고 있는 제약이 너무 많으니까 똑같은 말을 갖고 똑같은 내용을 갖고 똑같이 하더라도 이게 끝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향하여, 너희와 관계에서 우리 너희 하는 이 부분에서 한번 요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사도되어진 것하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사도적인 표현을 내가 만약 쓴다 그러면은 어떻게 받아줄 거냐. 다음에 사람이 사도라는 말을 1000년이나 2000년 지나서 쓰게 된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도라는 말을 과연 어떻게 받아줄 것이냐 하는 이런, 그러면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 니만이 예수님의 제자만이 사도라고 해야 된다 라고는 못을 박았느냐? 아니라는 것이. 그거는 후대에 있는 우리가 후대에 있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12사도라든지 바울사도라든지 뭐 이런 사도를 이름을 직분을 준 거예요. 물론 그 성경의 표현은 사도와 교사와 성생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사도고, 사도는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이제는 없다라고 말을 이렇게 탁 체크를 해서 그것이 그만 인식이 되어져서 이게 완전 지적인 분야라. 지적인. 그래서 체크내니까 다른 사람들이 감히 쓰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12사도를 부르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은 손 안 된다, 못 된다, 여러한 섭리를 가지고 그 12사람을 구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했으면요, 지정이신이라는 이 구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12사도도 똑같은 인간이지, 부족하지, 실수 많지,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살은 사람이 있느냐? 그럼 지금도 사도 바울의 역할을, 그 하나님 앞에서 인도되어지는 삶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말로만 되어진 것이 아닌 이 사건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인격체가 지정이신으로 반응한다 하는 이런 이 어떤 사고방식, 이런 어떤 그 구조를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자꾸 이러는 거예요. 자꾸 앞으로는 가면이 언어가 발전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한 사람의 인격체가 모든 사람 앞에서 골고루 공통적이고 누구 한 사람이라든지 독특하고 특별하고 그리고 낮아진다든지 높아지는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 볼 때에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 앞에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사도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사도로서 살기를 바라고 있다니까. 내 혼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보에 항상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부터 기록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인가? 이사야서 431로 내가 했으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 사이에 가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주보에 박스 안에 이어난 글씨, 박스 안에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제가 여기에 찬송이라 하는 대신에 전도라 하는 갈도를 해놨어요. 전도라고만 받아버리면은 당시의 찬송이나 당시의 지금의 전도나 다를 바 없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전도하게 함이라. 내 정인되라. 예수님께서 내 정인되라는 것을 누구 했느냐? 모든 인간들이겠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전도자라는 자리를 가지고 보겠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모든 자들도 전도자 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사도 바울이 있다라면은 모든 인간들을 사도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사도도 지정이신이 있는 자고 나도 지정이신으로 있는 자인데 이렇게 된 구조를 누가 만들었느냐? 사도 시대에는 사도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나는 내 시대에 사도 바울이 하지 못한 일을, 할 수도 없는 일, 이미 죽었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신다면 내가 그 자리를, 사도라는 자리를 불린다는 것이 뭐가 다르냐.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내가 바라는 거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나의 찬송을 하려 하기를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라. 내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는, 나의 찬송. 입으로 예수를 신하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 접근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끼리만 주고받는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여긴 지분야라고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앉아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정이 서로가 관계되어지는, 정은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분야, 응답 분야, 지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어떤 형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 듣는 여러 가지 판단하고 보고하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반응하는 거. 어분야는 환경에 대한 거래가 환경. 환경, 습관, 여러 가지 버릇들. 내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반응. 신분야는 피조물과 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조물주와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신분야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철저하게 인식이, 신분야의 철저한 인식은, 신분야는 피조물이라 하는 그 자리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요것만 대입부리면 지정이신이 누구에게든지 이게 다 활용이 되어지는, 그거는 안 된다 하는 것 자체도 환경적인 요소가 있고, 정분야를 통해서 관계되어진 것도 있고, 지분야를 통해서 아직까지 듣지 못한 여러 가지 구성이 있으니까, 그것이 신분야가 조금 항상 이렇게 조금 별도로 취급되어지지만, 이것이 원활하게 서로 소통되어지는 가운데서는요, 늘 지정이신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관계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내 시각이나 내 생각이나 내 모든 지분야나 정분야 요 관계가, 어분야나 신분야 관계가 지금 현재 여기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 공간에. 근데 지금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내가 요런 환경이나 요런 지식, 요런 어떤 분위기에만 내가 있느냐. 지금 차가 지금 지나가는 소리 들리잖아요. 바로 옆에 도로가 있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것이 꿈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지금도 다른 곳에서는 얼마든지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와 관계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멀리 떨어지는 부모님들하고 관계라든지, 친척들이 있는 관계라든지, 아들, 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 동시간에 같은 땅에서 지금 아침이라 하는 걸 맞이하는 가운데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나는 그들의 관계도 속에서 내가 늘 안테나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각을 우리가 조금 더 넓힐 수가 있다니까. 지금 현재 같은 시대에 같이 동참하는, 그러면 우리와 관계된 사람만 그렇느냐? 아니야말로 지금은 밤이 되어지는 나라도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 캄캄하게 한밤중이 되어진 나라도 있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막, 우리는 막 활발하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에 앉아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보는 걸 듣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가 일하는데, 지금 우리는 겨울이, 이제 봄에 되지만, 이제는 겨울 시작되는 데도 있고, 이제, 이런 계절적인 거라든지, 날짜라든지, 시간제, 이게 차이가 있는 지역을 우리는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때도 있었다, 이거지. 한 사람의 인격이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나 다른 어떤 상황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전해주는 이 통로 자체가 지금처럼 환경이 안 돼 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를 하는 시대는 사람이 직접 가지 않으면 어떤 소식도 전해지지 않는 때예요. 그게 밤인지 낮인지 밤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가니까 계속 가니까 자기는 뭐 걸어가면은 낮인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자고 있는 시간일 것이다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 그보다 더한 시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움직일 수조차 없는 시대들. 그건 교통이 발달되는 거, 배가 없을 시대. 당시에 사도 바울은 배라도 있었지. 그러니까 이래 뭐 여행이라 하고 그랬지. 근데 배도 없을 시대가 있었다. 그보다 한 2000년 전으로 더 가버리면 그런 시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은 여전히 사람이 못 사느냐? 살았다. 살고 있는 거예요. 옷은 다를 수도 있고 말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것이 전해지는 것이 지 분야로 통해지면서 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이것이 지 분야에만 종속하느냐? 가면 갈수록 내가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시각을 넓히면 넓힐수록 거기에다가 지 분야가 먼저 접근했다가 그 다음에는 관계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나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그냥 분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그들이 자기를 만드신 신에 대해서 어떤 관계로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심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정의만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차츰차츰 넓혀가다가 신분야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려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할까? 다른 데 있는 사람들, 전혀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 지정의신의 어떤 발전이며 또 한편으로는 멀리 떨어지는 어떤 전혀 관계되어지지 않는 사람에게조차 내가 하나님과에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인식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사도라고 부를 수 있다. 뭐 그렇게 못할 말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류 전체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게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리고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환경이 될 수 있겠다. 그게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아니라고.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문제는 협소하게 너희 이걸 탁탁탁 잘라가지고 우리니까 이런 사람들끼리만 돼야 된다고 자꾸 오다 싸는 이게 문제지. 넓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자꾸 나타낸다 한다면 지정이신이라고 말하는 이런 표현 자체가 오히려 무색할 정도로 그것 갖고 되느냐라고 하는 언어를 자꾸 만들어서 좁아져 있는 우리의 그 어떤 가치,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한계 이것 자체를 자꾸 펼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수용하고 바라보고 나가고 환경에 적용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하는 이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 정리해야 될 표현이 있어 그래요 지금. 이슬람 사회를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슬람 사회.
이슬람 사역하면은 기독교하고 탁 대치되는 거로 탁 보잖아요. 기독교 그러면은 불교하고 힌두교, 이슬람교 이렇게 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상을, 종교란 연상을. 그리고 가끔 그런 이래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안 그러면 이 텔레비전에서 뭐 게임하면서 세계 4대 성자가 누구냐? 세계 4대 성자 안에 우리가 이게 아주 깊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간다 이거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석가, 소크라테스, 마호멧 이렇게. 안 그러면 예수, 소크라테스, 공자, 마호멧 석가는 꼭 들어가는데 사람마다 4대 성자라는 말 속에 예수가 꼭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예사롭게 봐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통탄하게 여기야지. 예수는 4대 성자에 넣으면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왜 다른 인간하고 똑같은 자리에 예수를 집어했느냐? 요거는 바로 예수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유일하게 주인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데 세계 4대 성자 가면 예수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마음을 푹 놔버리고 긴장하지 않고 그냥 같이 이게 지분야에서 조직되고 이 구조가 딱 박혀있는 우리의 자세라. 성탄절, 석탄절 구분해 주니까 성탄절 경축일이고 석탄절 경축이니까 다행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성탄절을 경축일로 해서 다행이 아니라 성탄절 자체가 경축일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365일 1년 내내 우리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 나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이 고백이 항상 있어야지. 왜 성탄일, 왜 경축일에만, 왜 날짜 정한 그게만 나 사람 논다고 해야 되느냐? 반납해야 돼, 반납.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백 자체가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사람 이름하고 같이 섞인데 그 자리에 예수 이름으로 예를 들어 경축이라는데 그 자리에 그걸 그냥 마냥 이건 기독교의 승리고 뭐 기독교의 어떤 자리가 분명하고 이런 흔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가 되는데 뭐 어림도 없는 소리가, 어림도 없는 소리.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언어를 써서 참 다른 나라와 같이 석가나 예수님이나 아니면 공자나 마호멧이나 그러면 4명 되나?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이탁해서 예수님 이름이 알려지나? 한 사람이, 한 개인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두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을 때요, 예수님이 전파되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섞여 있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길이 아닙니까? 강도들 사이에 있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는 거와 똑같아요. 경축일이 그런 거예요. 석탄일도 성탄절도 날짜 달라 부른다고 사람들이 이거 반납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반납. 이제 부활절이 3월 31일 돌아오는데 이 부활절 행사 같은 것도 그냥 하루 그냥 대충 행사만 하고 이렇게 그만둬버려요. 이 부활절, 저는 이 부활절을 굉장히 나름대로 참 중심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든지 좀 별도로 우리가 좀 남겨야 된다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그래서 추진하는 게 있어요, 지금. 그게 뭐 좀 온 국가적인 이 활동이 되도록 지금 준비하는 게 있는데 될 거예요, 그럴 거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만 사도 바울이라고 봐야 되느냐? 모든 인간을 다 사도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황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사도의 자리를 였는 데에 주저하지 않아야 돼. 교황이. 근데 올바른 사도가 모든 사람이 다 사도가 될 수 없듯이 교황이 다 사도로서 지냈느냐? 그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전도자 되어지길 바라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불러지기를 바라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서 사명을 두고 만들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원래와 같은 거예요. 워낙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두고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지 분야만 쓴다는 거예요. 지 분야에만 조력해서 우리가 모든 사물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분명한 구분을 해가지고 지정이신으로 해서 쓰도록 지금 제가 방향을 저를 통해서 지금 이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나마 지 분야도 다 써도 못하고 5% 쓰면은 천재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주어지는 능력을 제대로 못 쓰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쓰지 못하는 그 한계가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그걸 비춰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사도로 되어지길 바라고 모든 사람이 전도자 되기를 바라고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구조를 볼 때에 교황이란 자리를 사도의 자리였고 오늘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에 목사의 자리를 사도의 자리였는 거 어렵지 않죠. 또 다르게 보면은 모든 사람을 사도로 보고 모든 사람을 전도자로 본다 할 때에 불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석가도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맞춰서 예수님 오기 전에 사도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그가 걸어가는 걸음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던 한 사람의 걸음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얼마든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공자도 마찬가지. 공자도 가능하다. 마음에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 수준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런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지정이신이라는 것이 이런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정이신이라 불러라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 전체를 지분야로, 정분야로, 어분야로, 신분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 구조 속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분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영역 자체가 얼마나 그릇되게 인식이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 자체를 자꾸 희석시키고 걸러내고 바로 세우려고 하고 예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성령님을 말하게 하고 말로서 시인하게 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전달자로서 나로 말미암아 그게 나타나길 바라는 하나의 도구로서 내 인생이라는 자리에 대한 이 어떤 희열, 그 능력이 내 살아온 사람의 삶 자체에서 능력 자체를 바라보고 내 자신이 지금 성령님의 풍성한 자리를 같이 동참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다음에 올 세대에 대한 내가 바라보는 시대 이런 시대를 저를 통해서 나타날 때는
참 우리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민국을 대한민국 한민족에 대한 소망을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걸음 앞에서 제가 늘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남기려고 감히 이 준비를 했겠어요. 캠코더를 오래전부터 다뤄왔거든. 아무 때나 가서 찍고 하던 것이 버릇처럼 남아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자료를 후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겠다, 또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동영상을 남기려는 이것을 제가 아주 충실하게 어떻든 간에 준비하려고 그래요. 여기 나오는 것도 방금 생각한 거하고 조금 이따 생각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건 글로서 기록하기에는 너무 지금 벅찬 거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글 쓰고 앉아서 또 그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하는 건 이 환경을 동영상으로 남기면서 전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입체적인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이렇게 좀 준비해 놓는 것이 캠코더로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최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교적이라 하는 이 종교를 분리할 때 이 부르는 이 자체 분리에 대한 이것을 좀 뭔지 모르게 저항을 가져야 돼, 저항을. 어떻게 우리가 종교를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님 하면은 뭔가 이거는 제한된 사람들만이 부르는 어떤 이름처럼 요러하게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창조되어지는 자리에 내가 철저한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인간의 모습에서 그러고 모든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을 두려고 하는 이런 중심에 우리의 걸어가는 이 자세를 비춰볼 수 있는 이렇게 고민하고 애쓰면요 지정이신이 저를 통해서 이제는 서두로 나왔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걸 통해서 더 폭넓게 발전시켜서 더 많은 자들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철저한 인간 본연의 자리, 그 자리에 대한 것, 그 가치,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느냐? 그러나 그 가치가 제한되어 있기를 코로 숨을 쉬는 동안만 주어져 있는 제한된. 왜 이 시간이 주어져 있느냐? 이때에 어마어마한 결정이 따른다. 영원한 삶에서의 내 삶이 지금 살아있는 코로 숨을 시간 있는 동안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결정. 아주 순간순간에 아주 찰나와갖고 긴장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충실되게 이 삶을 보내야 되는지 이 지정이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들어가면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니야말로 내 삶이 쪼개져 있는 거야. 막 착착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다 감수하셔서 항상 나로 하여금 긴장되게 하지 않고 내가 좀 실수하더라도 이걸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걸 내가 실제로 체험한다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나오는 이 이유를요 제가 어느 정도 알겠다는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고 부족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일으켜서 이 대열에 쓰고 그게 오늘 2000년 후에 우리가 읽고 앞으로 또 올 것에 대한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쓰임받는 여기에 중심에 성령님의 자리가 탁 줘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게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말로서 됐지만은 말로서 끝나지 않는 이 내용을 지금 현재적으로 좀 바꿔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지정이신의 이 전목, 이런 구정이에요. 이런 구조라, 구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일은 또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지정이신의 이 전목이라든지, 사실은 알고 보면 인간의 가치야, 내 한 사람의 가치야. 이게 대단히 중요하니까. 이 가치를 어떻게 개인이 올바르게 누리게 하는가. 지음을 받은 이 어마어마한 존재의 인간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최대한 효율성으로
최대한 극상품으로 만들어가는 이 구조를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능력, 함께하심,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는 걸음에 쓰일 것에 대한 기대, 이렇게 되어지는 이것이 기본적이면서 주변에 있는 살을 붙이는 겁니다. 이 전도자의 자리가 이래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하나로 뭉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 인류를 위한 전도자로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